네, 가을비가 오는 것 같죠? 네. 가을비 노래를 아십니까? 네. 가을비. 네. 네, 우리가 열왕기 오늘 23장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계약책을 봉독하고 계약을 맺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임금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사제들과 예언자들,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된 계약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쓰여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하였다. 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는 더욱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임금이 된 거는 8살이라고 그랬죠? 8살에 임금이 되었고 31해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야 임금이 제18년에 뭐라 그랬냐면 주님 집으로 들어가서 일꾼들에게 집을 돈을 주어서 집을 고치라고 명령했죠. 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역대기 학원에 보면 통치 제8년에 3절 34장 3절에 보면 통치 제8년에 어린 몸으로 조상 다윗의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16살이에요. 정말 이제 정말 16살이면 한 중학생, 중3, 고1 이 정도 된 나이에서부터 이제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미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통치 제 12년에 산당과 이게 8년 통치 제 8년에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처럼 즉 이 요시야는 점차적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점점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것이 점점 깊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살 그 다음에 제18년 16살 통치 20년 12년 20살 그 다음에 통치 제18년 이렇게 26살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점점 더 회개가 점점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빕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율법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가 이제 완전한 정화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요시야가 점점 자기가 이성이 커지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자기식으로의 정화를 했지만, 이제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이 율법의 두루마리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특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귀향을 갈 때가 다가왔다는 거야. 아주 임박하게 다가왔다는 거야.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그 율법의 부분을, 신명기 26장의 그 부분을 자기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살 길은 우리가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이미 우상 숭배가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도배되어 있고, 남쪽의 유다 성전에도 예루살렘이든 뭐 곳곳에 이방인 신의 제단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다 곳곳에 있는데, 제단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누가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나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막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비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요, 원로를 소집한 겁니다. 여기 있는 원로는 말하자면 각 지파의 말하자면 우두머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 사제들, 예언자들, 이게 너무 우상들에게 눌려있던, 그러나 하느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관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겠죠. 그러한 사제들과 예언자들을 모두를 동원해서 낮은 자에서 높은 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발견해서 자기가 들은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백성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이제 율법의 두루마리대로 우상숭배를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모든 이교 신을 섬기는 마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이 말하자면 모든 우상을 부수는, 그래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읽고 자기 옷을 찢고, 그쵸? 그 다음에 훌다 예언자에게 문의해달라고,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두루마리가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온 거냐, 하느님의 저기냐, 그것을 문의하고 해석을 부탁하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지금 찾아서 읽는 부분이죠. 여기 찾아서 두루마리를 읽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에게 그 부분을 읽어주는 거야. 자, 우리가 신명기 29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발견된 율법의 두루마리가 유대인 해석에 의하면 신명기 어느 부분이 펴져 있었냐면 신명기 29장이 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29장 29장에 거기에 보면 저주의 경고가 있죠? 15절에 저주의 경고가 있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오죠? 저주의 경고. 그렇게 해서 이 저주의 경고가 69절로 끝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펴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산당이든 이스라엘의 땅 곳곳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요, 산이 높은 곳에는 다 뭐가 있었냐면 산당이 있었어요. 그게 말하자면 뭐예요? 무당집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의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성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풍요신이거든요. 거기 있는 신전에 있는 우상 그 바알신에 섬기는 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는 남자 사제들이 있어. 그 남자 사제들은 어때요? 남자와도 관계를 맺고 여자와도 관계를 맺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게 풍요신이에요. 그것이 땅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일종의 우리나라 말하자면 기우제 같은 거였다는 거죠. 풍요제였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또한 이 성과 관련이 있죠. 또한 뭐가 있어요? 돈과 관련이 있죠. 거기에 물질이, 거기에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쉽게 물러날 일들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이처럼 율법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큰 소리로 읽어주게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겠죠? 이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자기 옷을 찢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그러한 재산이니 사업이니 물질이니 성공이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자기네들에게 이제 멸망이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자, 이때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할 때 훌다 예언자에게 문의했다고 그랬어요. 훌다는 여예언자죠? 왜 여자 예언자에게 이것을 문의했느냐?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예언자, 나훔 예언자, 스바냐 예언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훌다에게 문의했을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 예레미야는 소장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쪽제비라고 그랬어요. 쪽제비 봤어요? 쪽제비가요 얼마나 약삭빠르게 생겼는지요. 하여튼 저도 이 자전거를 타느라고요 송도 여기 조정경기장에 가니까 쪽제비가 아주 그런 아주 그런 갈색 쪽제비가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세 번 봤어요. 아주 너무너무 색깔도 이쁘고요. 그래가지고요. 꼬랑지가 굉장히 길어요. 꼬랑지가. 몸이 아주 얄렵해가지고요. 가다래가지고 꼬랑지가요. 아주 그냥 우리 니키 거 마냥 이렇게 굵고. 해가지고 하고서 정말 제가 보는 순간 저놈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여기서 사는구나. 너무너무 정말 눈물겨울 정도였어요. 이 쪽제비라는 이 표상은요, 이 누구를 많이 상징하냐면 여자를 많이 의미한대요. 여성성을 의미한대요. 그리고 유럽의 신화,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요, 헤라클레스가 태어날 때요, 산파를 한 것이 쪽제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쪽제비는 아주 현명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훌다는 딸들에게도 유대인의 법이 딸들에게도 토라를 가르쳐야 된다.
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토라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 딸에게도 율법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공부하는 율법 학교를 보냈대요. 그래서 훌다가 어려서부터 토라에 아주 정통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훌다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훌다 게이트라고 훌다의 성문이 있었는데요. 성문이 훌다 성문이요, 2개나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은 이 훌다 성문이 분명히 사람들이 그 율법을 공부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율법 학교, 토라 학교에 들어가는 그 지하로 그 문이 연결된대요. 훌다 게이트가. 훌다의 성문은 지하로 연결되는데, 예루살렘에 그 지하로 연결된 곳에 가면 아마 율법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은 백성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백성을 소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그러면 사제나 예언자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느냐? 왕이 소집했으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예레미야도 나훔도 스바니야도 다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 학원 병행귀절을 한번 펴볼까요? 역대기 학원 34장, 역대기 학원 34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기절이 거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임금은 29절에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였다. 32절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계약에 참여시켰다.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도 참여시켰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느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계약을 따르게 되었다. 요시야는 역겨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저희 하느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따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모든 우상 숭배를 치워버리는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백성과 계약을 제일 먼저 맺었어요. 즉 자기의 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줄. 왜? 너무 우상이 나라에 너무너무 번성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일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율법의 도루마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그것을 읽는 동안에 그들이 분명히 옷을 찢고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게 된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불씨처럼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짓눌려서 불씨처럼 다 꺼져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꺼져가는 불씨처럼 남아서 불이 거의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재같이 보이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보면 재만 있는 것 같은 그 안에 있는 남은 불씨가 그들에게 타오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임금은 기둥 곁에 서 있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법을,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여기서 실천하기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온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는요, 이 계약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의 의미로는 그냥 단지 그냥 동의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받아들였다. 자, 우리가 이 계약을 맺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계약을 맺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어디서 계약을 맺었나요? 시나이산에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중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시나이 계약은,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에 이게 풀다예요. 풀다가, 여기 풀다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쪽제비. 근데 이건 내 생각에 쪽제비 그림이 아니라 오소리가 그림 같아. 쪽제비는요, 꼬랑지가 훨씬 더 길어요. 그죠? 이거는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건 오소리 그림 같아요. 오소리. 예. 그렇죠? 사판서기관이 발견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판이 오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는 쪽제비라고 그랬어요. 훌다가. 이게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데, 한 손에는 율법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요. 훌다가 오른손에는 이걸 쪽제비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율법의 두루마리를 마지막에 끝내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요. 이 훌다 요시야 왕 이 부분을 읽는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야곱의 몰록에 대한 몰록 끔찍하죠. 이건 올리브산을 파스카, 이거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저거는. 이게 바로 시나이산에서 만남의 장막이 여기 있고 영광의 구름이 여기 있고 산 위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고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도요,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누구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냐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다시 계약을 맺어요.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에서 맺은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요, 한번 여호수아기를 보세요. 여호수아기 마지막에도요, 여호수아 먼저 8장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자,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8장을 보세요. 8장 30절.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있죠? 에발산, 여기가 뭐냐면요, 쉐켐이에요. 여기가 쉐켐은 히브리 말로 의미로는 어깨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산이요, 두 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고요,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여기 이 지역을 셰켐이라고 불러요. 어깨처럼 생겼잖아요. 야곱의 온물이 있는 동네도 여기예요. 여기에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백성들이 양쪽에 모여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약을 이렇게 맺고 여호수아 맨 끝에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다. 그 앞에 스켐 집회가 뭐냐면요, 이게 스켐이 셰켐이에요. 스켐이라고도 하고 셰켐이라고도 우리가 읽는 거죠. 여기서 다시 나는 하느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뭐를 섬길지, 어느 신을 섬길지 니네들이 선택해라.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셰켐에서 다시 똑같이 8장에서도 한 장소가요 셰켐이고요.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거예요. 하나는 축복을, 하나는 저주를. 8장에서 여호수아 8장에서도 계약을 맺고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24장에도 똑같이 다시 셰켐에서 똑같이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기를. 사무엘 7장을 한번 보시면 자, 사무엘이 그러니까 모세 때 맺은 계약, 모세가 죽기 전에도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스켐에서 다시 계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도 다시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물려주죠? 판관시대, 이제 판관이 시작되잖아요. 판관이 끝나고 판관의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이고, 이때 사무엘도 자기가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절 괴가 키르얏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4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 섬겼다. 이것이 바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제까지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판관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그들이 하느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내가 대죄를 지으면 은총을 잃어버리니까 고해성사를 보고 다시 하느님과의 맺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계약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동요하다고 했어요. 그 전에도 그걸 읽었죠? 계약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만약에 내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한다 그랬죠? 내가 못 지키면 너도 내 딸도 내 아들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얼마나 준엄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이 당시에요, 이런 일을 할 때, 요시야가 통치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시대적으로는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끔찍한 통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통치를 했죠. 여러분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막 그 도리깨질하고, 그죠? 피부를 산채로 벗기고 눈을 찔러서 멀게 하고, 귀하고 코 자르는 건 뭐 예사일이고, 뭐 목을 자르거나 이런 것은 예사일이고, 이런 끔찍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나라가요 여기 우리가 그림에 여기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BC 612년에요. 612년에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대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요, 처음으로 아시리아를 이겼어요. 니네베를 함락시켰어요. 니네베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도성이었어요. 아까 그림에 나왔는데, 하늘 정원이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요. 그 사막 가운데다가 성을 쌓아서 이게 하늘 정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사막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가지고요, 정원을 여기다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막에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물을 끌어들이고 흙을 다 저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저기를 쌓아가지고 이 이름이 하늘 정원이었어요. 이 위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묶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게 니니베의 영화예요. 저게 니니베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 앞에는 이게 다 강물이에요. 이게 그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지가 않네. 좌우지가 않았던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612년에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처음으로 아시리아를 이겨서 니니베를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이러다가요, 609년에 나보폴라살이 죽었어요.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살 아버지예요. 나보폴라살. 이 나보폴라살이 죽어요. 나보폴라살이 죽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자가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605년에요 어디서 칼케미시라고, 하란 옆에예요. 칼케미시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하맛, 여기가 칼케미시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끝에, 여기에서 말하자면 니네베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수도가 니네베가 완전히 멸망하니까 나머지 아시리아 병력이요, 패잔병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요, 에집트하고 같이 바빌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칼케미시에 모여서 바빌론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 누구한테 졌냐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칼케미시 전투에서요, 이집트군 아시리아군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시리아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바빌론 제국이 시작됐어요.
바빌론 제국은요 굉장히 오래된 통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바빌론은 70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이 73년 동안 통치를, 제국이요 그거밖에 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페르시아는 지금 지방이 어디냐면요, 이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 제국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73년 만에 끝났어요. 거기도 통치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더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과 법령을 지켜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또 이러한 말이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지금 열왕기 지금 23장 25절.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3절에도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바치는 아침 기도라고 그랬죠. 셔마 이스라엘이 바로 이거예요. 셔마 이스라엘, 셔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게, 셔마가요 들어라 들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하는 건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뭘까? 자,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이 말을 다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순수한 마음, 마음의 순수함, 순결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잘 이게 사실은 이것은 더욱더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는 마음을 랩이라고 부릅니다. 랩. 자, 이 마음은 이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음은
우리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머무는 자리인가요? 하느님의 옥좌입니다. 그런데 이 옥좌가 더럽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물 속에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될까요? 더러운 물을 완전히 쏟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옥좌인데 그리고 하느님의 지성소다. 그 하느님의 지성소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하느님은 절대로 그걸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마음은 어때요? 반쪽짜리 마음은 하느님 기뻐하실까요? 하느님이 내가 2분의 1은 그래도 나한테 줬으니까 나는 그래 오케이 그럴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마음 가진 자를 나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내가 반만, 그래도 반이라도 네가 바치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어때요? 하느님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한 말이죠. 하느님이 미워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순한 마음이다. 교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의 순수함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온 뽑힌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초즌 베슬이라고. 뽑힌 그릇이요 봉인된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봉인된 정원, 봉인된 세밀고. 이거는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즉 봉인된 정원, 봉인된 셈은 뭐냐면 다른 더러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둘러 쳐져서 막혀져 있어서요 깨끗한 물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이 왜 중요할까? 마음의 순수함은 어떤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똑바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말한 이 눈, 이 등불, 이 영혼의 등불은 뭐를 가리키냐? 이 영혼의 등불은요 마음의 순수함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하는 의도도 모두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진 거예요. 이 등불이 이렇게 등잔이 있는데 등불이 있으면 이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은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잃어버릴까? 하느님을 잃어버려.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순수하지 못할 때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절대로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제가 맨날 하루에 수도 없이 하는 일이요, 안경을 닦는 일이에요. 안경이 여기 조금만 묻어 있어도 이게 돋보기라서 글자를 읽으면 흐릿하죠? 이렇게 조금만 때만 묻어도 그런데 만일 내 안에 영혼의 눈이 불이 꺼져 있다면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불을 이게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잘 지키는 일을 깨어있어라, 그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와서, 나쁜 마음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손처럼. 그래서 백내장에 비유했어요. 우리 눈에 백내장이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하자면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죄도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 아우구스틴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들은 마음의 눈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멀리 관역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활을 쏘는데 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 겨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 선이 여기에 지금 꼭 일직선은 안 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여기가 목표라고 그래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최종 목적지.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마음은 여기다 겨냥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하느님이요, 영원 생명이요. 이것은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먼 목표예요. 이것은 먼 목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목표. 그렇지만 먼 목표이지만 가까운 목표는 뭐냐? 가까운 목표는 이게 항상 이 겨냥을, 일직선을 겨냥해야 돼. 매 순간. 이거는 왜? 내가 순간순간 내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보는데 가까운 목표는 뭐냐? 그것은 마음의 순수함이다. 그랬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즉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으로 달려간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은 어때요? 기어가는 영혼도 있고, 어떤 영혼은 뒤로 가는 영혼도 있고, 어떤 영혼은 제자리에 있는 영혼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어땠다 그랬어요? 전속력으로 자기는 달려가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온몸의 구석구석에 손가락이든 모든 온몸의 모세혈관이든 곳곳에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마음이 순전하지 못할 때 그의 모든 것은 어때요? 이제 욕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욕정적인 뜻과 욕정적인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삶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분명히 버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일입니다. 막시무스 증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내 안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할 때 마음의 자리는 어딜까요? 마음의 자리는 이 한가운데예요. 이게요. 우리들이 육신의 오간, 눈, 귀, 코, 입, 촉각,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점점 더 육신의 오간으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면 나는 어떨까요? 점점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더욱더 쉽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내 자신이 여기 있는 지성, 의지, 이런 것들이 기억, 감정,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내 자신이 점점 더 내가 올바라지면 질수록, 하느님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은 어떨까요? 더욱더 잘 드러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느껴지지가 않죠? 내가 보는 수많은 것들에 끌려다니느라고 내 마음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고요히 묵상을 하려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수많은 것들에 끌려다니고 묶여있는지가 느껴지죠. 그렇죠? 내 마음은 이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겉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오간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정신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고요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영은 더욱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밭에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육신오간이나 정신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정신적인 깨달음, 지적인 깨달음, 그것은 아직
마음에서 깨달은 것하고 전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렇죠? 말하자면 어떤 환상으로 어떤 비전으로 뭐를 본 거하고 정신적으로 깨달은 거하고 그러나 마음으로 깨달은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화된 영혼은 점점 내 안의 내면이 점점 천국처럼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부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함, 마음의 순결함, 마음의 온전함.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커다란 축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계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그러한 마음을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주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모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들이 맺은 이 계약을 우리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들이 지켜나가는 마음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자,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 묘지에 뿌렸다. 임금은 또 주님의 집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허물어 버렸다. 그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는 천을 짜던 집들이었다. 그는 유다 성읍들에서 모든 사제를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읍 대문을 들어서면서 왼쪽으로 여호수아 성주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어귀에 세워진 대문 산당들도 허물어 버렸다.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자기 동료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은 먹었다. 임금은 벤힌놈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유다 임금들이 주님의 집 입구 그 경내에 있는 넷이 느탄 멜렉의 방 곁에 세운 태양신에게 바친 말의 상들을 파괴하고 태양신의 병거들도 불태워버렸다. 임금은 유다 임금들이 아지의 옥상방 지붕 위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 집 돛들에 세운 제단들을 허물고 부순 다음 그 가루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콤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성들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재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요시야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이 있는 곳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때 요시야가 저기 보이는 기념 기둥은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요시야는 또한 이스라엘 임금들이 사마리아 성읍들에 만들어 놓아 주님의 분노를 돋운 모든 산당을 베텔에서 한 것과 똑같이 없앴다. 그는 그곳 산당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 위에 사람의 뼈를 얹어 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자기의 유다 지파의 안에, 유다의 영역 안에 있는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영역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우상들도 없애버렸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우상이 본거지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을 갈라지고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3대 순례 축제를 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경비병을 세워서 막고, 그 다음에 단과 베텔에 2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유다 왕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유다 땅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북쪽에까지 가서 일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북쪽은 이미 멸망해서 721년 BC에 이미 멸망해서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 지방으로 끌려가고, 뭐 니느베라든지 뭐 고잔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끌려갔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거기에다가 이주시켰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는 북이스라엘 땅에는 누구만 남았냐면요, 힘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데 거기에 곳곳에, 이곳에 있는 베텔과 단에, 여기 있던 단과 베텔에 있던 황금송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있었어요. 끌려갔어요. 왜? 그건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싸구려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가지고 가는 거는요, 전쟁에 이겼을 때 그 신을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네 신전에다 갔다가, 말하자면 자기 신을 이긴 신이니까 가서 밑에다가 갖다 무릎을 꿇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귀정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을 끌고 갔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대체품을 그들이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왜? 안과 베텔에 그렇게 좋은 거는 못 만들었지만 짝퉁으로 이제 싸우려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텔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요시야 왕은 거기에 있는 제단을 상도 다 없애고 제단도 허물고 또 뭐를 없앴냐면요. 이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사제들은 레위 지파의 사제가 아니죠? 왜? 북쪽에 예로보암이 단과 베텔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레위 도성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요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보암은 진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사제를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섬기는 사제로 만들지 못했고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을 했어요. 말하자면 뭐 돈을 갖다 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임명을 해서 그걸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제들은 죽이지 않지만요,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본래 레위 지파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면서 사제인 사람들은요, 만일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느님께,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신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은 먹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은 거야. 죽이고 안 죽이는 구분점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한 방법이고요. 자, 여기 보면 키드론 골짜기, 벳님놈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키드론 골짜기, 벳님놈 골짜기는, 자, 키드론 골짜기하고 벳님놈 골짜기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여러 번 이걸 공부했는데, 이게 여기에 마운트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시온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여기가 모리아산이고요,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네, 자, 여기가 다윗성이고요, 훌다가 살던 데는 여기에요. 세컨 쿼터라고. 여기에 훌다가 살았어요. 신시가지라고. 자,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고요, 이게 벳님놈 골짜기고요, 이가 티로피안 골짜기예요. 자, 한번 보면 이 등고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자, 여기가 모리아산에,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세컨 쿼터 신시가지고, 여기에 훌다가 살았고, 여기엔 시온산, 여기에도 골짜구니, 여기도 골짜구니, 여기도 골짜구니. 그래서 골짜구니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글자 중에 쉬라고 있거든요. 이게 키드론 골짜기예요. 이게 티로피안 골짜기, 이게 벳님놈 골짜기. 자, 이게 다 뭐겠어요? 성주위에, 이게요, 성주위에 쓰레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도성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살면 생활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 먹었으면 어떻게 해? 생선 뼈다귀 까시는 거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대가리고 내장하고 갖다 버리지. 어디다 버려요? 이게 지대가 낮잖아요. 그게 골짜기예요. 자, 이게 개념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골짜기가 키드론 골짜기, 여기가 티로피안 골짜기, 여기가 벳님놈 골짜기예요. 이 계곡에 다 사람들이 성위에서 쓰레기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싸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고 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우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탄 연기가 올라가요. 그게 나중에 여기가 그래서 벳님놈, 이게
벤힌놈이요 게헨나가 된 거예요. 헨나, 게헨나. 자, 이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의 구조가, 예루살렘 지형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키드론 골짜기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그러고, 이게 키드론 골짜기예요. 이게 여기가 티로피안 골짜기고, 여기가 벤힌놈 골짜기예요. 자, 여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건너편, 여기가 뭐냐면요,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올리브산이 훨씬 높아요. 모리아산보다 여기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게 어디 갔나?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 이 지도가 어떤 거는 이렇게 세워져서 보기가 좋은데 어떤 거는 옆으로 돼 있어요. 지금 옆으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게 옆으로 됐다, 이쪽으로 세워졌다, 옆으로 뭐 뒤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혼동이 되는데, 예, 어디 갔는지 하여튼 그건 사오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 골짜기가 이렇게 세 개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 아까도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골짜기, 여기가 모리아산, 여기가 시온산, 그리고 여기가 올리브산. 여기 제일 높은 데는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에는 뭐가 있냐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최고 많이 있는 게 이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데가 어디예요? 올리브산이에요. 자, 다 이제 산당이나 이런 것은 다 허물고 부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우상들은 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죠. 가루로 만든 얘가 어디 있냐면요, 탈출기에 보면 황금송아지를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판을 받느라고 40일 동안을 있다가 내려오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막 아싸싸싸싸 막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다른 데는 물에 흘려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들은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 이 뜻입니다. 네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네 자신의 힘을 보여라,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 보면 또 그 4절에 보면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알과 아세라의 모조리 기물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키드론 골짜기, 벤힌놈 골짜기, 티로피안 골짜기 다 뭐예요? 쓰레기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태운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서 다 박살을 내고 태워버리고, 다 부순 다음에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재를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베텔로 가져갔어요.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은 깨끗해지지만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베텔로 가져간 거예요. 거기는 예로보암이 자기가 황금송아지의 신전을 세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텔에는요, 열왕기 상권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권 12장에 예로보암이 처음으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남북이 갈라지다가 나오죠. 12장 20절 남과 북이 갈라지다. 그 다음에 13장을 보세요. 예로보암이 1절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언자가, 남쪽에서 온 예언자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에 가가지고 갈라진 예로보암이 그 상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표징을 제시했는데, 진짜 앞으로 자기가 말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표징은 뭐냐? 진짜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두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어 저놈을 붙잡아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뻗어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됐다. 그러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어떻게 돼요? 진짜 예언이라는 뜻이죠. 그러자 예로보암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해 주십시오.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말하자면 이 예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단과 베텔에 만든 직후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요, 나중에 사람의 뼈를 태우거든요. 누구의 뼈를 태울까요? 전승에 의하면요, 예로보암 왕의 뼈를 태웠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하느님께서 그런 권한을 왕으로 세워줬을 때 훌륭한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거 최고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건 하느님의 저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임금의 왕의 유해가 꺼내져 가지고 불에 태워져 가지고, 예? 다시 여기에 뿌려졌다는 거, 베텔에 자기가 만든 그 신전에다가 뿌려졌다고. 예, 그것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한 예로보암이 불러들인 벌이에요. 자, 그림에 그래서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건 베텔이 원래 야곱이 꿈을 꾼 그런 곳이죠. 예, 저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죠? 이것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예, 저 베텔을 말하자면 신전을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이건 몰록에 대한 거고, 예,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예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제단아 무너져라, 제단아 무너져 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림으로, 예, 이것도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에 그림이 예언자가 있는데 예언자 그림이 이건 왕이고 예로보암, 여기 예언자가 나오는데 잘 그림이 흐려서 나오질 않네요. 이것도 임금이 저놈 잡아라 손을 뻗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이 예언이 예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원 후 한 950년 이때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남쪽이 멸망하는, 유다가 멸망하는 게 한 600년이죠. 그러니까 몇백 년, 3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자, 그는 또 유다인들의 성읍 예루살렘 등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의 사제들을 내쫓았다. 이거는 유다 임금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 둘레,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옛날에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그때는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후에도 일부 유다 사제들이, 레위 사제들이 산당에서도 계속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이지를 않았어요. 자, 6절에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들었다. 예, 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묘지에 뿌리거나 이런 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여기에 서민 공동묘지라기보다요, 이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뿌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무덤에다 뿌린 거예요. 자, 8절에 유다 성읍에서 모든 사제들을 불러들이고 게바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제들이 향을 피우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도 없앴고 제단도 없앴고 거기에 있는 산당 자체도 없애버린 거예요. 산당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를 저기 묘지에 묻어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또는 그 사제들의 묘지에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 뼈를 불태워가지고요, 그걸 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수를 뿌려서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시신으로 뿌려서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베텔의 산당에 맨날 가던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인데 그 시신으로 갖다 뿌렸으면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됐잖아요. 더럽혀졌잖아요. 다시는 그곳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겁니다. 자,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게바에서 부엘세바는 뭘 가리키냐면요, 유다 땅의 맨 북쪽 경계 베냐민 지파 끝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게바가 나오죠. 여기에 게바가 나오는데 유다 땅의 제일 북쪽의 끝과 남쪽 끝 부엘세바, 여기는부터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9절, 산당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주님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는 지내지 못하게 했지만 제사가 끝나면 같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는 만들었다. 누룩 없는 빵 아까 여러분 봐셨죠? 우리 저기 꼭 과자 무슨 이거 있죠? 무슨 과자 같아요? 크래커 뭐 이런 거 아주 비슷하죠? 이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유대인들이 과월절에 저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는데요, 이 빵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탄 자국이 많죠? 왜 이렇게 탄 자국이 많냐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에집트에서 얼마나 뜨거운 고생을 했는가, 불에 타는 고통을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석쇠에다가, 빨갛게 달궈진 석쇠에다가 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다가 과월절에 이래서 이 태운 자국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에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탈출하는 장면이죠. 서서 그 마지막 저기 파스카 날, 이날 지팽이를 짓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서 저렇게 서둘러 먹어야 된다 그랬죠. 파스카 음식을 먹는 규정이 그렇잖아요. 임금은 자, 이 누룩 없는 빵은 이따 과월절에서도
나오겠지만 성경에요, 누룩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총 98번이 나오는데요. 누룩이 항상 나쁜 의미로 쓰여요. 근데 좋은 의미로 쓰인 거는 예수님이 단 한 번. 그렇죠?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사토구부. 그때 한 번 말고는요 97번이 다 나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룩이라는 본래 이 말이요, 부패한다, 썩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즉 그래서 누룩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누룩은 항상 죄를 의미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전서 5장 8장에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7절부터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할 때 성체도요, 빵,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버터도 집어넣고, 건포도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설탕도 많이 집어넣고 맛있게 만들면 좋은데, 미사 때 하는 것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성체를 먹고 진짜 맛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자, 이 과월절은요, 유대인들이 과월절을 지낼 때 봄축제가 과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유대인 축제, 이게 지금 아까 그 올리브산이요, 지금 올리브산이 어디로 가냐 금방? 내가 하기, 올리브산이요, 여기가 400피트라고 돼 있으니까 120m예요. 그 예루살렘은 여기에는 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 해발은 이게요, 약 예루살렘이니까 해발 700m는 되겠지만, 이 기온샘을 제로로 따지면 이 높이가 올리브산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를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려다보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래로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모리아산, 여기가 시온산, 여기가 올리브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가 벤닌놈 골짜기가 이렇게 하인 거고, 이건 키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티로피안이 여기에 중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뭐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유대인 축제,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유대인 축제 봄에는 봄 축제가 과월절, 그 다음에 여기 과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봄 축제죠. 과월절을 축제를 할 때요, 유대인들이 과월절 축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집안에서 1년 내내 누룩 든 빵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누룩 든 빵을 먹는데 과월절이 되면요, 집안에서 누룩을 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과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축제 제일 시작은 뭐냐면요, 남자가 돌아다니면서요, 집안에 부엌이든 뭐 찬장이든 곳곳에 다니면서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축제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묵은 누룩을 없애라는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이 말은 뭐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과월절 축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문상인빵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렇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깨끗한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누룩 없는 빵은 바로 누룩 없는 빵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누룩 없는 빵이 되도록 사악과 악이라는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임금은 벤힌놈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제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몰록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 자, 여기에요, 벤힌놈 골짜기, 이거를요, 벤힌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들은 한 가지 해석이요, 노햄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벤힌놈이라는 말이 노햄이라는 말에서, 벤힌놈이라는 말이 노햄에서 나왔다고. 이 노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 신음 비명이라는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몰록, 아까 나오는 그 몰록 있죠? 이 끔찍한 그들이 경배를 한 이 몰록 신에다가 여기에 보면 양쪽에 장구를 북을 치고 있죠? 이 북을 치는 목적은 뭐냐면 여기를 이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손을 여기를 불을 다 떼는 거예요. 이 안에가 비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다 불을 떼면 불이 위로도 치솟고 곳곳에도 치솟겠죠? 이 손 있는 데로다가 이제 불이 튀어나오나 봐요. 그러면 그 손에다가 애를 올려놓는 거예요. 애기를 놓으면 애가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벤힌놈 골짜기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악마의 표상이죠. 여기 보면 아궁이처럼 만들어 놓고 있죠? 불을 떼겠는데 여기 보면 이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게 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서랍이 있는 거예요. 서랍이. 그런데 서랍에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우상 신전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 안에. 그런데 몰록신을 숭배하는 토펫만은요 예루살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벤힌놈 골짜기에다. 왜? 그걸 불을 많이 떼야 되니까 안에 성 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하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조그만한 사당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이 몰록신을 하는 것만은
예루살렘 밖에 이 벤 있는 골짜기 지저분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운 밀가루를 이 토펫에 몰록에게 바칠 때는요 서랍을 하나 사용했대요. 그런데 비둘기를 바친다. 어떤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면 서랍을 2개 열었고요. 어린 양을 바치면 서랍을 3개 열었고, 어른 양을 바치면 4개의 서랍을 열었고, 송아지를 바치면 5개, 황소를 바치면 6개를 열었고, 아이를 바치면 7개 다 열어서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예, 끔찍한. 예. 그 목적은, 그들이 한 목적은 그것은 악마에게 바치는 거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이 그 불 속에서 타면서 그 비명소리와 함께 영혼이 튀어나오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바쳐지기를 바란 거라죠. 자, 그 다음에 뭐 11절 또 태양신의 병거를 불태워버렸다. 또 아하즈가 옥상 지붕 위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주님의 집 돛들에 세운 제단을 허물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아주 못되게 했는데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므낫세가 그 아시리아에 가서 보고 온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회개해서 없앴으면 다 이 제단도 없앴어 그랬는데 제단은 모두 없앴어요. 왜? 자기가 그걸 없애면 자기가 처형을 받을 테니까 그랬는지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아스타롯,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아몬인들의 역겨운 우상 밀검을 모시려고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남쪽에 세운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예, 이것은 솔로몬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솔로몬 임금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임금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웠다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예루살렘 동쪽 멸망의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멸망의 산은요 뭘 가리키냐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인데요, 이 산의 이름을 뒤집으면 멸망의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이 단어를 앞뒤를 뒤집으면요 이 멸망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이 우상들의 신전이 그 산에 너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하지 않고 멸망의 산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는 기념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다. 베탈에 있는 제단, 이스라엘 재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들도 허물었다. 여기 14절에 기념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낸 다음 그것들이 있던 곳을 사람의 뼈로 채웠다 그랬죠?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탈에 있는 제단에 사람의 뼈를 태워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그 뼈는 누구의 아까 뼈라고 그랬어요? 예로보암의 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16절 요시야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곳을 보고, 예, 올리브산은 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올리브산에요 무덤이 최고로 많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산에는 이게 올리브산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모스크가 있는 거고요. 이 골짜기 건너편에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 이렇게 다 묘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묘지만. 여기가 지금 모리아산이 있는데 성전이 그 황금 저 있고 이게 키드론 골짜기고요.
이게 건너편에 여기가 올리브산입니다. 거기에 보고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을 제단에 태워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때 요시야가 저기 보이는 기념기둥은 무엇이요?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자, 열왕기 13장을 다시 펴볼까요? 열왕기 13장. 예, 아까 우리가 봤던 데죠?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예로보암이 단과 베텔에 황금송아지 신전을 세웠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표징이 이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재가 쏟아지죠?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예로보암 왕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7절에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해도 저는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명령이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런데 베텔에 늙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빨리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죠? 하느님의 내가 예언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12절에 그러죠? 하느님의 사람이 강길을 보여주었다. 나귀의 안장을 얻고 급히 쫓아갔어요.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예언자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렇죠?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그는 그를 믿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때 진짜로 주님의 말씀이 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어요.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너의 주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느님의 사람은 24절에 길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사자는 죽이면 물어뜯어서 먹는 것이 본성인데 안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나귀도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나귀도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 나귀는 누구의 나귀죠? 예언자가 타고 온 나귀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이 예언자의 무덤을 데려다가 이 늙은 베텔의 예언자가 아들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줬는데요. 자기 유언이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 예언자 옆에다 자기도 묻으라고 했어요. 아주 이 늙은 예언자가 아주 골치 아픈 예언자예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예. 그러자 그 가짜 예언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묘면 다 파가지고 뼈를 꺼내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라는 말을 듣고 아무도 그의 뼈를 파내지 말라, 뼈를 옮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예언자의 뼈도 그대로 두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뒀냐? 그것은 이 뼈를 건드리다 하다가 이 하느님의 사람의 유해까지 건드릴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하느님에게 벌을 받았죠? 왜 벌을 받았을까? 그것은 벌의 정도가 죽음은 겪었지만 하느님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신약의 말에 의하면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육신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영혼이 구원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그렇죠? 자기가 나쁜 의도가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속아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벌은 육신의 벌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은 그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는 아무래도 못하겠네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